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에는 견유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견유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은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권력 혹은 건강과 같은 이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적인 조건들은 우연적이고 덧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복이 어떤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견유학파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을 사는 동안에 옷 한 벌과 지팡이 하나 그리고 빵 주머니 하나만을 소유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디오게네스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세상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 디오게네스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일정을 변경해서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를 방문했을 때 이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해보라. 내가 당장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그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비치는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디오게네스가 유명해진 또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낮에 벌건 대낮에 등불을 다니고 길을 걸어 다닌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이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디오게네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벌건 대낮에 등불을 켜서 들고 다니시는 겁니까? 그때 디오게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도무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다닌다네. 등불을 켜지 않고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이 시대의 어두움 때문에 대낮에도 나는 길을 갈 수가 없다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와야 했던 이유는 단지 밤이 어둡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두움 때문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어두움 때문에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광장으로 몰려 나와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사람들은 빛을 들고 거리를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와 진실을 찾고 싶은 그 국민들의 염원이 촛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고 있어야 할 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어두운 밤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험한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서성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살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험은 없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광야의 어떤 지역들은 길이 너무 좁고 험난해서 쉽게 가기가 어려운 위험한 그런 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급한 마음에 방향을 잘못 전환하거나 발을 한 발만 잘못 내딛어도 말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등불이 없이 빛이 없이 어두운 밤에 그런 길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굽고 또 협착한 위험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등불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길을 비춰주는 빛의 인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도시에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은 이 빛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렇게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도시들은 빛이 너무 과도하게 넘쳐나기 때문에 지금은 빛공해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 근처에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 한쪽에는 테니스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밤만 되면 이 테니스장에 모여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운동장을 환하게 밝혀놓고 밤 10시고 11시고 할 것 없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재워야 하고 또 다음날 새벽 기도가 있어서 일찍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무리 불을 끄고 커튼을 켜도 온 집안이 환한 겁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어디가 어딘지 사물을 다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빛이 너무 과해서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도시를 우리가 조금만 벗어나기만 해도 빛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빛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밤에 시골 길을 가거나 혹은 밤에 운전을 해서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정말 빛이 없는 그런 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자동차의 조명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서울까지 이렇게 통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계신 지역이 그렇게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이어서 매주 월요일마다 직접 운전을 하셔서 서울까지 공부를 하러 다니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원 수업이 월요일 하루만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밤 늦은 시간에 수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수업을 마치고 운전을 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내려오시다 보니까 대부분 운전을 한밤중에 하시거나 어떤 날에는 새벽에 운전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면 차들도 드물고 또 어떤 지역을 지날 때는 이 산간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정말 빛이 한 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마침 이 목사님이 그런 지역을 지날 때,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지날 때에 이 몹쓸 호기심이 발동을 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운전을 잘하고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자동차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불을 정말 딱 끄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불을 끄는 순간 여러분, 밤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몇 초지만 정막 속에, 흑암 속에 자기가 갇힌 그런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해 보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도로가 직선 구간이었고 달리는 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었지, 자칫하면 정말 집으로 가시는 길이, 주님 품으로 가시는 그런 길이 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시인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할 것 없이 등불이 없이, 빛의 도움이 없이 밤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의 삶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혹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도무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일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삶에 쫓겨서 정신없이 달려가기만 하는 것은 불을 끄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희미한 빛들이 남아있고 남들이 비춰주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물을 분간하고 길을 발견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한 점의 빛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발의 등불이시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소에는 1시간 기도하지만 요즘은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여유가 없을수록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발의 등불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내 감각에만 의지해서 가다 보니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생의 다음 발걸음을 어디로 내디뎌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낮에 온 세상을 밝게 환하게 비춰주는 그 태양에 비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 우리의 발을 비춰주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주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고 다녔던 그 등불이 과연 얼마나 밝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핸드폰 카메라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불빛만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한치 그저 우리의 발 앞만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불빛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은 태양이 아니라 바로 이런 등불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전체를 환하게 비춰주는 태양이 아니라 겨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다음 한 걸음 정도를 비춰주는 등불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조명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일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한순간에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인생의 다음 한 발을 내디딜 그 빛은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긴장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전체, 하다못해 조금 더 멀리 앞서서 한 발이라도 더 앞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보여주는 그 빛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속속들이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모든 내용을 백과사전처럼 장황하게 자세하게 나열해 주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답답해할 때가 있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새벽 통독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이제라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날마다 주어진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그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적지가 어디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고 예상 소요 시간은 얼마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어디에서 밥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고 나중에 그 땅에 도착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몇 세에 땅을 사고 또 집을 지어서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알고 싶어하는 것들, 미리 보기를 하고 싶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설명하시지 않고 그저 나를 믿고 떠나라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만일 앞일을 다 알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설명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속속들이 다 말씀해 주신 그 후에서야 길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그때와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의 공백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역시 이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 순종이 요구되는 그 시간을 초조함과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의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서 태어날 어떤 아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에서 자라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에게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걸음 전진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어쩌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 참 잘했다, 혹은 아브라함 너 어떻게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니,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갑자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한 걸음 전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 길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처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그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위기와 변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과 빛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 이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빛이 조금 더 멀리,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일순간 한 번에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일순간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적어도 우리 인생의 다음 한 발자국을 어디로 내딛어야 할지 그것은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아브라함, 내가 아들을 줄 텐데 25년만 기다려라.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사라를 통해서만 내가 아들을 줄 테니까 사라와 함께 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참 그래도 쉽지는 않았을 테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했을 텐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모리아산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 아들을 하나님께 잡아서 바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믿음의 도약을 한 것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화신으로 단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너무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걸음마를 걷게 하셨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에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아브라함이 성숙했는지 자랐는지 시험해 보고자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는 이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 대행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벌써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빨리 이것이 응답되지 않느냐고, 성취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하면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끝에 우리의 나름대로 뜻을 정하고 그저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해서 그 뜻을 억지로 성취해 보려고 애를 쓰시다가 혹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하루하루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앞서 행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 말씀이 멈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곳에 멈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대행진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빛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